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2024년 우리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지니고 살았지만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하나님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도 한 해를 주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가장 높이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존귀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천하고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조이풀 오카리나 찬양을 받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주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2024년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하는 친구들을 축하하며 장학금 전달식도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의 미래 세대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5일 주일 오후 예배는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2024년 재정 지출을 마감합니다.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과 2024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에는 권사와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사 임직 대상자는 김사순, 조현실, 반미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대상자는 이용우 집사님입니다. 2024년에 피택된 권사와 안수 집사는 교육과정을 마치고 추후에 임직합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는 예배에 모두 참석하셔서 새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일 수요일 수요 사경회 후에 예결산을 위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전옥진 안수집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인데요. 이정현 집사님, 김영재 집사님, 서은혜 집사님, 전원우 권사님, 최홍래 권사님, 고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밀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4년도 무사히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자로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공동체에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보게 하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바쁘게 사느라 길을 잃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에게 빛으로 하나님 큰 별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새로운 날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장하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장막에서 행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신 것을 감사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새해에도 새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들을 통해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카라니 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이름처럼 찬양하면서 조이풀 기쁨의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다가 제 어머니가 늘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제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세월이 왜 이렇게 맥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이 맥이 없어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1년이 훌딱 가버렸어요. 1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시간이 맥이 없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고 영원히 함께 살 날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작은 에피소드였습니다. 젊은 여자분 한 분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니까 지루하지요. 그래서 책 한 권과 쿠키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쿠키를 내려놓고 책을 앉아서 읽는데요. 옆자리에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앉습니다. 그 남자도 가방에서 잡지를 꺼내더니 읽는 거예요. 그녀가 옆에 놓여 있는 쿠키 한 봉지를 뜯어가지고 하나를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쿠키를 하나 집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를 먹는 거예요. 순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여자는 그 남자의 무례함에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요, 여자가 쿠키를 먹을 때마다 자기도 따라서 하나씩을 먹는 거예요. 정말 재수 없는 인간이네. 살다가 별꼴을 다 보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물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 쿠키 하나가 남았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남자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쿠키를 절반으로 자르더니 자기가 먹고 절반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벌떡 일어났고요. 탑승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씩씩대며 안경을 꺼내느라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요? 지금까지 먹은 쿠키가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쿠키는 내게 아니었던 거죠. 남의 것을 먹으면서 혼자 화를 낸 거예요. 올 한 해 내게도 분명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그걸 내 거라고 고집하고 그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감정대로 살았던 모습, 분명 이런 모습이 내게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참 신앙이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죄와 더불어 살아 삶이 온통 구겨진 나, 그래서 잘하고자 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그런 나와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시편 100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이때 감사라는 말은 고백하다, 감사하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몇 가지 작은 소원들을 가졌습니다.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인들 중에는 평생 일만 하며 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느라 황등 익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외국에 갈 생각도 못 하십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외국 구경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이가 드셔도 돌아볼 추억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사는 거예요. 이 우물 안에 있으면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보다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 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본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차는 이스라엘, 2차는 소아시아, 3차는 유럽 종교개혁지입니다. 처음 그분들을 함께 가자고 했더니 못 가시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동년 그룹홈을 신방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덕분에 외국을 여러 번 다녀올 수 있었다고,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울먹이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신다고, 신방 오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래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란 내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삶,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그런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건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이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 아니고요, 온 땅에 있는 생명,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아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살면 근심과 걱정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겨도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건널 수 있었잖아요. 1절과 2절이 그런 성도들의 삶을 노래하게 되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결국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거죠. 노래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은 벅차고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손을 내밀어 주실까요? 그는 3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오늘도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속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으신 관계,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큰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도 인정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한 걸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루마니아의 크루디아에는 400년 전에 세워진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 성당을 구경하고 있지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마오노레가 성당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성당을 설계할 때 몸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설계를 하면서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엉성하게 되니까요,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자주 무너집니다. 당연히 많은 인부들이 죽고 다쳤지요. 성주는 신하들과 대책회의를 가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나는 거냐고. 마노레는 설계상의 실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발설하면,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한 신하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내일 아침 공사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를 잡아 제물로 바칩시다. 그래. 모두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공사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밤새 일한 남편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마노레의 아내였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는 제물로 바쳐졌고요, 마노레는 그 건물을 헌당하는 날 공로 표창을 받았는데 다음 날 숲속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마노레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당의 설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그때 두렵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를 잃는 비극적 사건, 삶을 포기하는 결말은 없었을 겁니다. 어릴 적 제 아버지는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항상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여러분, 호적을 판다고 호적이 파집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끝날 수 없습니다. 잘못되고 힘들어하면요, 그 자식이 어떻게 했든지 부모는 자신의 것을 다 주고서도 품어줍니다. 용납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한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죠.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은 성전의 문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성전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게 되었을 때 이걸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두려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지금 이름처럼 사기꾼 노릇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도망치듯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그런 사기꾼 야곱을 만나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놈아, 빨리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두려워 잠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성전의 문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성전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켈빈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인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전에 들어서는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하루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훈련, 여러분, 왜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쉬운데, 그런데 그 일이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쉬워졌는데, 그런데 왜 그 일은 내 삶에 힘이 되지 못할까요? 내 삶은 왜 지쳐갈까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매일매일 그 문을 열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일은 쉬워져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거죠.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그 문에 들어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날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똑같은 일이지만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날은 똑같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 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쌓여갈 때 우리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관심하고 그 일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믿음의 말들이 되는 거죠. 이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에 들어가는 삶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선 사람은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궁정에 들어갑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한 거예요. 찬송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하루를 살면서 만나는 일과 사람들, 이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경험하는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따르면 돈으로 자리를 사서 지방 관료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정하고 부패한 거죠. 돈을 주고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료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료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은 그 지역에 관료로 나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익산시장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쪽에 군수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것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교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생사여탈권을 가진 수령에게도 부정을 범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부정 관료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아세요? 조선 인구의 0.1%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들은 비록 이 사회의 소수였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말을 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내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에도 이런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바람풍하면서 자식에게 바람풍하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바람풍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바람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안에 사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걸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도 믿음 안에 든든히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그분을 모셨을 때에 서울 한신교회는 매년 1년에 한 차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1994년, 95년, 96년 이 시기는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가 안 되는 때였어요. 한때 1980년대부터 목회자 세미나가 굉장히 붐을 이루었어요. 그냥 세미나를 열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수천 명씩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모였던 조용기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도 불과 몇백 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한신 목회개발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는 6월 첫째 주에 하는데요. 전국에서 3,000명 이상씩 모였어요. 목사님들만. 3,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각 기독교 잡지들이나 언론 쪽에서 도대체 한신 목회개발원의 목회자 세미나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유들을 글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곁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목회자 세미나가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도 한신 목회개발원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잘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그 모임을 주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목회자 세미나가 6월 달에 시작하면 목사님은 그 이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5월 달 한 달은 아예 양수리 수양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에만 내려와서 설교하세요. 제가 목사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서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하루 종일 거기 계시면서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는 그 예배실 그곳에 앉아서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은 이 강단부터 시작해갖고 이 성가대석 좌석들을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위층에 올라가서 의자를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가 끝나면 거기서 예배당에서 나와서 식당까지 그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을 밟으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셔서 식당에 있는 의자들을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뒤편에 가면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들어가셔서 숙소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방마다 들어가셔서 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다 숙소를 다 돌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숙소 뒤로 가면 산 밑으로 길이 나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시간이 날 때 거기 산책을 하세요. 그 산책로를 밟고 가시면서 기도하세요. 거기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는데 의자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드셔요. 그리고 강의 준비를 하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젊은 제게는 아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리고 그게 마치 기복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의자 붙잡고 기도한다고 거기 앉은 사람이 달라지냐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 의자 하나씩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 앉는 사람이 달라집니까? 제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분이 거기 앉는 사람들이 변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게 제게 평생의 목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그거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그 일을 하세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참을 수 있어요.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 일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참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참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번 청년들과 함께 6주간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마치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을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데요. 그중 한 청년이 제게 보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청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시작 전에는 마냥 길게만 느껴졌던 6주차 활동이 끝났다니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청년 아카데미 활동을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 당장 참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6주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니 그때 저와 함께 하자고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피하고자 했던 마음이 죄송하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라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또 그전에는 교회 활동을 피하거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6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고 관심하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 박사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화와 생명력을 꼽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변화로 인하여 기쁨이 있는가? 또한 생명력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모임들마다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반찬 봉사팀 모임에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이 세 문장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공율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발견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말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행동들이 이 한 해 내게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런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고맙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다고 외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날을 살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2024년 한 해 은혜 안에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변화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한 해도 은혜 안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해가 바뀌어 새날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 안에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새날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한 주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주님과의 날들을 기대하게 하시며 2025년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날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새날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